이거는 세계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덩케르크, 한국말 발음으로 덩케르크, 영어로 덩커크. 예. Right? Yeah. 덩커크에서 갇혀 있었는데 누가 갇혔냐면 영국군이랑 프랑스 연합군이 갇혔어요. 왜 갇히게 됐냐면 혹시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봤구나. 그 여러분과 나와 영화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 전사님은 이 영화가 설교할 때 그렇게 좋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찾아본 영화예요. 지금 찾아보고 온 건데 덩케르크라는 곳에 이제 영국군이랑 프랑스군이 갇힌 상태. 왜 갇혔냐면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죠. 이 정도 들어본 적은 있잖아.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고 독일군이 워낙 세가지고 지금 몰린 거야. 저 구석까지 몰린 상태인데 저기서 지금 왼쪽 위에는 바다잖아요. 그죠? 그다음 밑으로는 독일군들이 다 감싸고 있고 현재 저 상황에서 영국이랑 프랑스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싸워서 이 땅을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 바다로 도망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기 갇혀 있었던 군인이 몇 명이냐면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 역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영화에 나와서 40만 명. 몇 명이요? 40만 명이면 여러분 무봉초등학교 전교생이 500명입니다. 자, 500명씩 두 학교 한백이랑 무봉초를 합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해봤자 아직 10,000명도 안 됐어요. 1000명짜리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20개 있으면은 10,000명. 자, 200개 있으면 10만 명. 초등학교 800개 정도 합친 인원이어야 겨우 40만인 거야. 그것도 이렇게 동네에 인원이 많은 학교다 그렇지 다른 학교 작은 학교다 그렇지도 않겠죠. 40만이면 진짜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고개 돌리고 있는 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여기 서 있는 당신의 꿈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키 크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는 거 이랬을까요? 전부 다 그랬을 거야. 사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면 이랬을 거예요. 나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꿈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예고편에서 살짝 나왔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독일 군대가 그냥 두질 않아요. 비행기가 날라와. 전투기가 날라와가지고 이런 비행기들이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폭탄을 떨구는데 영화에서 보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폭탄 떨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데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잖아. 뭐 떨어지는 걸 잡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 고개 쳐먹고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다가 막 지나갔어. 빠바바바바 불꽃놀이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은 산 사람들 이렇게 일어나. 옆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뭐야? 죽은 거야.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시체들을 치워. 그냥 그렇게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기서 사람들을 줄여서 보내지 않아야 앞으로 나올 군대를 또 줄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곳에서 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누가 돈 달라 그러겠어? 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겠지. 전교 1등 하는 거라고 누가 말하겠냐? 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방법은 하나인 거야. 바다 건너서 도망가는 거. 저 바다를 건너면 뭐가 나오냐면 영국이 나오거든.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은 영국이랑 프랑스 군인들이고 건너가면 영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배를 보내요. 배를 보내는데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수상이 누구였냐면 처칠이었어. 이름은 들어봤지? 처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런 큰 배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40만 명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 뭐라 그랬냐면 3만 명만 구하세요. 비공식적으로 영화에서 나와.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3만 명을만 구출할 수 있는 정도의 배를 보내는 거야. 큰 배들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타는데 큰 배들은 다 싣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는 실제 사진이래요. 실제 사진 가져온 거예요. 배가 저렇게 꽉 차는 거야.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무겁지. 그러니까 기울거나 이런 걸 둘째치고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느려. 물 위에서 둥둥둥둥 떠가는 거야. 붕붕붕붕 가도 모자는데 둥둥둥둥 떠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뭐가 날라와? 얘네가 다 잡는 거야. 그래서 배 위에 아까 영화의 장면 나왔죠. 배 위에다 폭탄을 막 떨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배 버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살려고. 배가 죽은 거야. 지금 내가 살아야 될 거야.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큰 배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사람 싣는 척하고 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터져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영국이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작은 배들. 그러니까 영국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많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를
좀 빌려주세요 해서 당신들 배로 저 사람들 좀 구해주세요 해서 몇 대였냐면 총 800대의 배를 끄네. 민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전쟁 났는데 너희들 아빠 엄마 차를 가져간 거랑 똑같은 거야. 전쟁에서 쓰겠다고. 근데 그 배가 나갔어. 이제 작은 배가 나가서 이 배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 이랬겠지. 미쳤지. 너 미쳤니?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 작은 배로 되겠어? 너 작은 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가서 뭐해? 아까 그 군인도 얘기하잖아. 예고편 잠깐 나왔는데 거기 돌아가면 다 죽어요.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배 주인이야. 이 주인공처럼 나오는 배의 주인인데 이 아저씨가 그 군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조국이 우리를 불렀어. 조국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국이 우리를 불렀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자리로 가죠. 근데 이 아저씨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아저씨 아들은 공군 파일럿이었어. 조종사. 근데 전쟁 초기에 죽었어. 자기 아들이 전쟁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도 지금 자기 배 몰고 전쟁통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저씨 배에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어. 뒤에 수영해서 사람들 막 오고 있지? 배 태우기 시작했고 뒤에는 불이 난 거 보여요? 폭탄은 떨어지기 시작했어. 배는 사람을 싣기 시작했고. 자, 근데 이 배는 살아남았을까? 안 살아남았을까? 작은 배는 공중에서 폭탄을 맞추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옛날 또 세계 2차 대전이잖아? 비행기가 그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거나 미사일이 정확하지 않아. 작은 배는 맞추지 못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민간인 선박 800대가 투입된 그 작전에서 몇 명을 구했냐면 원래 3만 명이 목표였던 그 작전에서 37만 명을 구해요. 40만 명 중에. 누가?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들 800대가 37만 명을 구했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랑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삶이 전쟁터야. 맨날 학원에, 맨날 학교에, 집에 가도 공부, 학교 가도 공부, 학원 가도 공부밖에 없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그 친구들은 내가 왜 사는지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터야. 왜 해? 너 공부 왜 하니? 물어보면 왜 그러라 그래? 대부분 엄마가 시켜서. 아니면 그냥 아니면 난 학생이니까 별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불안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좋은 성적 받아야 되는 이유, 성적을 못 받아도 괜찮은 이유,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괜찮은 건데 이걸 몰라. 우리 주변 친구들은 몰라. 그래서 아무 기운 없이 그냥 학원 다니는 거야. 학교 다니고. 걔네한테는 거기가 전쟁터야. 마치 바다와 이 독일군에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에 갇혀있는 전쟁터에 사는 친구들이야.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덩케르크 같은 곳. 그곳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걔네들 구하는 거는 어른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겠지? 선생님들이 하겠지? 아니, 큰 배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 왜? 큰 배는 바다 가까이에 대질 못하거든. 그 사람들이 죽었던 많은 이유가 뭐냐면 큰 배까지 뛰어가다 죽은 거야. 왜? 배가 바다 가까이까지 못 들어오니까. 큰 배는 바닥이 깊거든. 바다 얕은 데로 오면 배가 육지에 떠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곳에 작은 배가 일할 수 있었던 건 그거였던 거야. 우리 중고등학교에 전사님은 이제 강사로 해서 한 백중이나 들어갈 수 있지 다른 학교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작은 배 같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말씀 전사님이 아주 쉽게 한번 읽어볼게. 이거야. 내가 내 양떼들을 구하리라. 더 이상 그들이 내 양떼를 먹어치우지 못하게 내가 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다른 민족의 땅과 다른 나라로 흩어진 그들을 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덩케르크랑 똑같지 않니? 나 깜짝 놀랐어. 저 사람들 꿈이 뭐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 공부도 해봤고 과목도 만들어봤고 철학도 해봤고 종교도 만들어봤어. 근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길을 주지 못했어. 전교 1등 가면은 뭐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엄마가 분명히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긴다 그랬는데 남자친구 생기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남자애들 군대만 갔다 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사님 결혼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 애기 낳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인생은 끝도 없어. 계속 덩케르크야. 근데 거기에서 유일한 희망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배 타고 거기에 목자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거기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배들 여기 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우리 작은 배들 여러분 같은 친구들 통해서 여러분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고 공부 잘해도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싸움 좀 못해도 괜찮고 왕따 없고 그런 학교 만드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야. 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돼야 되니까. 그래야 그곳에서 전쟁터 같은 인생 살고 있는 애들이 예수님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나면 그래야 걔네들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잖아.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다 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 시간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도 학원 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얘가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아니야. 우리는 전쟁터 같은 삶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죽어나가서 너희들 친구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아픈지에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거야. 친구들한테 왜 예수가 필요한지에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야. 왜? 하도 죽어나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전쟁터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보내졌어요. 그 전쟁터에 학원이라는 전쟁터, 학교라는 전쟁터, 또 우리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우리는 보내진 거야. 그 작은 배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영화에서 좋았던 대사를 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공부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 예수님 안 믿는 친구, 삼촌, 이모, 부모님 다 마찬가지야.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데 전사님이 이 대사를 이렇게 읽었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이거였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싸울 것입니다.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상륙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기 위해 학교에서 싸울 것입니다. 또 학원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에 보내진 작은 배 친구들, 우리 학교 왜 다니는지, 우리가 중간고사 왜 보는지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친구들 보내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보고 있는지,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입시지옥에서, 성적지옥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픈 친구들이 많아서 그동안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관심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지조차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시고 구원의 통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항복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